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어진 기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성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1269년도에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원나라 황제가 이 로마 교황청에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 중에서 신실한 사제 100명만 중국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도 예수를 믿고 나와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몽골 사람들, 이 원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직 특정한 종교를 정하기 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만일 교황이 이 진지한 요청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기독교 역사의 지도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이 중국인들과 또 이 아시아 전체의 영적 판도가 달라졌겠죠. 여러분, 그랬는데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 그레고리 10세는 이 100명의 사제를 보내는 대신에 2명의 수도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낸 2명의 수도사마저 이들이 먼 거리를 여행하다가 지쳐서 도중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교적 기회를 이들이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실수는 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흔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예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기회가 찾아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은 축복의 창이 열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수많은 물결들을 여러분 흘려 보내주십니다. 축복의 물결, 우리의 성령의 물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흘려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물결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물결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곳곳마다 이 새 축복의 문을 열었던 이 빌립의 흔적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창을 열어서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최초로 이 복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네시라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이 네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많은 자들이 곳곳에 있음을 우리가 이 네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몰랐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네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이에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 교부인 이 이레니우스에 의하면은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로 내려가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최초로 이 교회를 세웠던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40절 말씀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빌립은 이 아스도의 여러 성을 거쳐서 이 가이사라 지역까지 여러분이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빌립의 행적은 막힌 모든 곳을 열고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기회의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비전의 창을 활짝 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인생의 작은 조각들만 보지만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움직이게 한 것은요, 이 주의 사자가 말씀함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26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쪽으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서 갔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음의 기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그 복음의 기회를 이 빌립이 마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빌립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그 순간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그 축복의 창대한 현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적인 상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저 아파트가 얼마인지 저 땅이 얼마인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주식시장의 동향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어떠한 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얼마이고 또 오늘 주식이 얼마나
이 세워지고 얼마나 높아지고 떨어졌는지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나 혹은 이 경제적인 여러분 그러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연예계의 동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연예인 중에 누구와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헤어지고 어떻게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런 거는 잘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무식하고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이 축복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은 누가 닫겠습니까? 그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그 뒷절에 연결해서 잘 소개가 되어져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즉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이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라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라면은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도하며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광야의 여정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광야로 가는 길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 중간의 말씀인데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영토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땅일까요? 거기는 적지라는 거예요.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가사라고 하는 길,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지역은요, 여러분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일까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지역일까요? 가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광야로 내려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와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엄청난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부흥의 현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현장을 지금 놓고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의 현장을 놓고 그 척박한 광야의 땅을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 사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과 이 평안한 이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내려간 결과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모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모세가 사실은 애굽 땅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굽의 왕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가 머물고 싶을 수 있는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율법의 전수자가 되고 또한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는 이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간 것이 사실은 이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 어떠한 장소입니까? 고난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였고 사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장소였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이 요셉의 인생길에 이 모든 성공을 가져온 사람들을 만난 장소, 바로 그곳이 감옥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바로에게 직접 가서 바로 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이 감옥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 길을 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길을 감을 통하여서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 혹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길을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이 광야로 내려가는 길은 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어디서 주로 일어나게 되죠? 광야에서 일어난 적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열매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일어난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중국의 한 사역자분의 이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이 미국에 와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이분이 가서 미국에서 전기공학 박사 관련해서 이 학위를 다 따고 여러분, 이 한 미국의 큰 연구소에서 그렇게 직장을 잡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모국인 중국에서 이분에게 한 가지 초청이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 대학에 전기공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수로 당신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빙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국 너무나도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는 공부해서 좋은 직장까지 갖추고 사실 내 가족들이 미국에서 지내면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이 여러분 그 대학에서 이 청빙하는 그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 안락한 그 편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청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청빙을 받아들일 때에 한 가지 결심을 하면서 그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요, 그 중국 땅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결심을 이분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빙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이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해요. 너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보다 저 중국 땅에 가서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면은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너가 저 중국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의 본토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이분을 통하여서 이 중국 땅에 아주 좋은 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 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여지게 됐다는 이분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간증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 있었으면은 내 자녀들도 그렇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이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보람되고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으로 나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이분이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길, 사실은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길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광야로 간다라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엄청난 기회를 맛보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광야의 여정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비전의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간 후에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고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둘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도 사라지고 이 내시도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 빌립은 여러분 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소도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적지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똑같이 위험한 지대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빌립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위험한 지역 가운데에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빌립은요, 이 광야에서 전도한 후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도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을 받고 이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내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늘의 사역을 이루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신학자는 이 내시를요, 이디오피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비전의 성취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구스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8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날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전을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속히 손을 들 때가 올 것이다. 장차 때가 되면은 아프리카의 한 모퉁이에서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메시아닉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모든 나라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춰져야지 우리가 바른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지 사실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시는지 혹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하여서 이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행보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허무한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인생이 막혔다라고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향한 나의 비전이 닫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드리고 이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차원의 비전의 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을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